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 또는 첫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두 번,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시작되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10장 한 중반 정도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10장 9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채우려 하심이라. 자, 새 언약의 내용은 8장부터 10장 중반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첫 언약을 폐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첫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셔야 됐고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과 하늘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모두 행하셔야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예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첫 언약 때 맺은 요구를 다 충족시키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신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첫 언약을 폐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인데 첫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신, 그러니까 땅에서의 제사장 사역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첫 언약을 폐기하시는 첫 번째 사역을 하셨다면, 자, 그게 끝이 아니죠. 폐하신 것은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하심인데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자,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생각에 그 말씀을 새기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법을 생각에 기록하시는 것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옛 언약은 뭐냐면 인간이신 예수, 인성을 가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이제 그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라면, 두 번째 하신 일은 뭐예요? 새 언약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의 신성, 그리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신 것인데 그것은 더 좋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키시네. 자, 이것이 두 번째 행하신 일이라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8장부터 10장까지 이 두 가지 사역 또는 두 가지 언약을 대비합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첫 언약을 폐하신 첫 번째 사역과 새 언약을 세우신 두 번째 사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언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죠.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언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자,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기에 율법은 여러분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거죠.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쁜 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문제는 연약함으로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맞아요,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익한 거죠. 아무리 좋아봐야 뭐합니까? 지킬 수 없는데. 아무리 좋아봐야 지킬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아멘.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긴 한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이 무익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빠서 폐한 건 아니에요. 뭐 나쁘거나 악해서 폐한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건데 뭐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폐한다고 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에이 그냥 없다고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언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이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차피 안 되지 않냐, 에이 그냥 무효라고 다시 하자, 이게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신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동일한 권위의 말씀으로 율법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폐할 수 있다면 뭐 천지 창조한 것도 에이 그냥 없다고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말씀이니까.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폐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하신 것을 취소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으니까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주신 말씀인데 이게 그냥 에휴 안 되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그 얘기는 에휴 천지 창조도 그냥 취소하고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없어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율법은요, 에이 그냥 없던 것으로 해 이렇게 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율법을 합법적으로 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십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 언약을 깨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깨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 정당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가지고 안 되고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율법으로 인해 치러야 될 대가를 모두 치르셨어요. 죄 없으신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 첫 언약인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부담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미 폐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미안함이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은 아닙니다. 이 둘은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떡하지? 율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천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인데, 반면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거기서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언약은 폐지됐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삭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될 형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뻔뻔하게 난 죄져도 아무 상관없어 이러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죄책감과 미안함하고는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하게 다른 거예요. 크게 다른 거예요. 죄책감과 미안함은 아주 다른데, 죄책감은 뭐냐면 그 중심이 납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받을 어떤 피해, 또 내가 겪게 될 고통, 그게 죄책감의 본질이라면, 미안함은요 상대방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비슷한 감정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셀프-센터드 된 거예요. 내가 받게 될 어떤 피해, 고통, 결과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감정인 반면, 미안함은 상대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게 미안함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당한 감정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아무 감정이 없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안 된 거죠. 인간이 아닌 거지.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오는데, 거기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에 기초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미안함이,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게 올바른 반응이지, 막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은 옛 언약에 기초한 폐지된 잘못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인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으로 묘사되긴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그 진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새 언약의 백성, 신약 백성에게는 진노가 아니십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자,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해코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피해를 입으시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대망상증에 걸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로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먼지도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고 뭘 한다고 한들, 그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피해가 간다거나 이건 과대망상증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지은 그 본인을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옛 언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옛 언약의 삶은 뭐냐 하면 두려움과 죄책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이미 폐지됐어요. 단지 그 인격적인 미안함, 마음 아파하실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괴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죄 형벌이 없는 게 아니네요. 인생이 파괴된다면 이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도 미묘한 얘기긴 한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죄 형벌은 없어요. 죄 형벌은 이미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죄의 결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살라 하고 창조하신 게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하신 것을 자꾸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꾸 벗어나면 당연히 원래 디자인하신 것을 못 누리겠죠. 망가지겠죠. 이제 물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도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디자인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사용하여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시계죠. 그러니까 시계는 시계를 보라고 만들었는데 시계 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로 자꾸 못을 박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못을 박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한 번 박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럼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디자인한 사람이 일부러 형벌을 주는 건 아니죠. 죄를 졌다고 해서 에이 천벌 받으라고 벼락 내리는 건 아니지만 원래 디자인한 방식에서 벗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삶을 결과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지 형벌을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형벌을 주는 거라면 그건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이어야 돼요. 그런데 형벌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의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인격적인 미안함이지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게도 폐해진 율법의 망령 아래 살아갑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죠. 자, 첫 언약이 폐해졌다고 하지만 그것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첫째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율법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래서 그 결과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주냐 하면 죄책감을 줘요. 왜? 죄를 깨달으니까. 그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 뭐예요?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호렙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떨며 피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좋아요. 긍정적인 기능인데 문제는 죄를 깨닫는데 해결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죄책감과 두려움이 오고 죄책감과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첫 언약은 두려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오케이예요. 저주를 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 언약은 여러분 저주를 면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또한 첫 언약은 내면적이보다는 외면적입니다. 마음의 동기보다는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했어 안 했어? 안식일에 걸었어 안 걸었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어겼냐 뭐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언약은 두려움에 기초한 수동적이고 외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수동적, 외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첫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에 기초하게 되면, 율법에 기초하게 되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담배 피는 게 죄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질문하는 분의 의도는 100% 뭐냐면 죄만 아니면 다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아니요를 물어보는 건 뭐예요? 죄만 아니면 다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면피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면피만 하면 된다는 거야. 나는 면피만 하면 된다는 거야. 나는 하여간 죄만 아니면 다 하겠다. 아니 여러분, 새 언약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죄만 아니면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는 건 이상한데 하여간 요구되는 것 이상의 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은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미니멈으로 안 하겠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것만 미니멈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고 했으면 안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고 했으면 안 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소극적이고 외면적인. 그럼 도대체 그 술 담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동기는 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담배 폈어 안 폈어? 술을 마셨어 안 마셨어?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 모욕적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술 담배로 규정이 됩니까? 어떻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옛 언약 때문에 나오는 그런 면피 스피릿이죠. 두려움, 수동적, 외면적. 자,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이걸 폐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수동적이고 외면적인 종교 생활하는 걸 청산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언약을 폐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 수동적 그리고 외형적인 것을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는 모두 제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첫 언약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첫 언약은 폐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죄책감, 두려움, 수동적, 소극적, 외형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종교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폐해진 옛 언약의 망령 속에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기초한, 율법에 기초한, 그래서 소극적인, 면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폐해졌는데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우회전하는 게 까다로운 법이 있죠. 얼마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 차를 모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회전할 때마다 막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거 혹시 딱지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서야 된다는데 여기 서야 되는지 여기 서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막 이러면서 가요. 그게 이제 버릇이 됐죠. 그런데 미국에 가면 이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법이 폐지된 나라거든요. 근데 폐지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없죠. 약간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 가서 운전할 때도요, 똑같이 제가 운전하는 거 아세요? 우회전할 때는 불안하니까 섰다 또 섰다 또 섰다 막 이러면서 가니까 뒤에서 막 이러고 그래요. 왜? 폐지됐는데 그냥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패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건 다 폐지됐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법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회전할 때마다 찔끔찔끔 하면서 움찔움찔하면서 섰다 갔다 하듯이 우리 안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죄책감, 소극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이 남아 있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 법은 폐지됐습니다. 그 법은 폐지됐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초청하십니다. 첫 언약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회전할 때 움찔움찔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기초한, 그래서 소극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폐지됐다는 거예요.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 언약을 폐하신 거예요. 첫 언약을 폐지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뭔가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만약 죄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고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미안함으로 연결돼야 정상적인 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이걸로 연결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미안함으로 연결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 중심적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미안하지 미안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니까 마음 아파하시지 않게 해야지, 기쁘시게 해야지,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두려움은 뭐예요? 나 중심적인 거거든요. 계속 피하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옛 언약의 기초에 있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새 언약의 기초에 있으면 점점 하나님께로 나가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을까? 점점 하나님께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실은 애매해 보이긴 하는데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나 비슷한 감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 완전히 다른 감정이에요. 죄책감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거고요. 미안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새 언약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사역은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의 배경은 우리가 첫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첫 번째 것만 들여다봅시다. 자, 첫 번째,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첫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긴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것을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이 돌판에 새겼다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읽었어요,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돌판에 새겨진 것을 율법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보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첫째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의 지식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이 따라오죠.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의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지정의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해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시는구나,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감정이 꼭 이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발동될지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지 막 이렇게 감정이 따라와 주면 좋은데, 뭐 어쩔 때는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왜 일도 못하게, 이렇게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간섭이야,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외부에서 들어온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발동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뭐 지지하는 방향으로 발동되면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뭐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일할 게 바빠가지고서 오늘까지 처리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안식일날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 죽겠네, 이렇게 감정이 짜증나, 이런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따라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잘 모르죠. 안식일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모르겠다, 할 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오늘까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냥 해, 이렇게 할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이해를 했다고 해서 꼭 감정이 의지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과 의지는 이해와는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율법에 순종했어요, 그래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자 그랬으면 그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100%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하기 싫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또는 공동체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눈총 줄까 봐. 그렇죠. 뭐 유대인 사회에서는 안식일 안 지키면 눈총 받죠. 또 뭐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자, 이런 게 부담스럽고 두려움 때문에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첫 언약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정보가 들어와요. 돌판에 새겼으니까, 돌판 또는 뭐 성경책에 기록된 거, 이게 이제 눈과 귀, 눈이나 또는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감정과 의지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지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순종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첫 언약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새 언약,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대비됩니다.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마음에 새기는 것은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와서 감정을 일으키고 의지적 결정을 불러오는 통상적이고 육적인 프로세스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정보가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감정과 의지에까지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은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성령께서 직접 액세스하셔서 내 안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감정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새 언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의지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예는 아닌데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면 비슷한 방식이에요. 귀신 들림 또는 뭐 무당 신내림 받는 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뭐 귀신 들림과 같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영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귀신인데, 이 귀신의 영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대비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과 성령께서 동급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비슷한 방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하듯이 맞아요. 이게 영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라는 면에서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유사점이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귀신 들림하고 성령님하고 동급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방법적인 면에서 이제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첫째 헛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적 혹은 영적인 정보가 있다는 거죠. 자, 둘째, 귀신 들린 사람은 실체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이러죠. 뭐예요? 우리 내적인 곳에서 감정에 직접 액세스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귀신 들린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얼토당토하나 보이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는 것도 방법적인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단지 방향이 반대일 뿐이죠. 귀신 들림은 뭐 부정적이고 두렵고 이런 마음을 주는 반면 성령께서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뭐 이런 걸 주신다고 하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자, 첫째, 새 언약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처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에 직접적인 지식을 주십니다. 외부에서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내면에서 주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앞에 두고 베드로에게 이 지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그 내면에서 알게 하시는 내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또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도 이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게도 역시 이 지식이 있었고요. 오늘날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이 지식을 우리 내면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록된 성경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또는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땐 직관을 통해서 어떨 땐 양심을 통해서 또 어떨 땐 평강을 통해서 또 어떨 땐 하여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육체의 오감과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배우고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영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10년, 20년, 30년 총정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여간 뭔가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감이라든지,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화나셨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간 그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영적인 촉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죠. 자, 둘째, 새 언약은 성령께서 내적인 감정을 움직이십니다. 사실은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했을 때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감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지식이나 정보는 굳이 마음에 두지 않고 돌판에 두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읽어보고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더 명확하고 아싸랍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러고 막 내적인 음성을 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써 있어. 그냥 읽으면 끝나. 근데 이게 이 돌판에 기록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만 찾는 사람은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고 잘못 분별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해 또는 지식이란 면에 있어서는 돌판에 기록된 게 훨씬 더 명백하고 아싸래요. 그냥 읽으면 그게 그건 거야. 그리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적인 정보든 아니면 뭐 돌판에서 온 정보든지 간에 하여간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구나, 이해하는 기능인데,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내적인 음성에 대해서는 뭐 그게 굳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돌판에 기록하신 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떨 때는 훨씬 더 명백하고요, 훨씬 더 아싸래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 두 번째예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감정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에 두셨다고 했을 땐 뭐냐면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감정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게 살고 싶고 더 그렇게 하고 싶고 하는 걸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마음에 두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감격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막 열정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죽고 싶은 그 감정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는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말씀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말씀만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더 보고 싶고, 4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누군가 무언가가 내 내면에서 내 감정에 직접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나의 감정에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판에 기록된 것하고 다른 거죠. 돌판에 기록된 것은 그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그냥 내 감정이니까 내 어떤 배경이나 또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정보의 이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돌판에 기록된 것은 마음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지하는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막 그렇게 섬기고 싶고. 그래서 더 이상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따위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냥 면피하고 죄가 아니면 다 하겠습니다 이런 스피릿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해도 더 드리고 싶고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 불받았다 그러셨어요. 불받았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예요? 내 안에서 이 뜨거운 불이 확 올라온다는 거야. 뭐예요? 감정이죠. 우리 안에 불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떤 불 같은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여간 이게 불같이 내 안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합니다. 이 불 같은 감정을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어떤 예언적인 지식은 저는 그냥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 읽고 이해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안에 예언적으로 특별한 걸 주시든 안 주시든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어차피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만 된다면 뭐 기록된 거든 아니면 내 안에 예언적인 말씀이든 저는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이 두 번째예요.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하는 감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고 막 너무 그렇게 살고 싶고 막 너무 그게 막 동의가 되고 하는 이 불 받는 거,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지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죽고 싶고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약간 까리하긴 해요. 힘은 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옛 언약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라면
새 언약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하긴 하는 건데 억지로 하느냐 기쁘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요 부담감과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지. 더 못해서 안 다리고 말려도 하고 뜯어 말려도 하고 그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의 백성은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찾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뭐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11조를 세전 11조를 해야 됩니까? 사후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옛 언약이잖아. 새 언약의 백성은 여러분 11조를 세전에 합니까? 세후에 됩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10에 2조 하고 말지. 10에 2조는 무슨 2조야? 다 드리고 싶지.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드리고도 못 드려서 막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네 마음이지 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겠습니까?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기쁜 거예요. 하는 게 기쁘고 막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이게 차이예요. 만약 이곳에 끌려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아내에게 끌려 나오고 뭐 안 나오면 눈총 받으니까 나오고 이게 다 옛 언약. 이게 패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패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긴 거야? 언제 주일이 오는 거야? 기다려지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인 거예요.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새 언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 언약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가장 좋아하는 거고.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닌 옛 언약의 백성에게는 이게 두려움이고 부담감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짜증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예요. 새 언약은 우리의 의지에도 직접 액세스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믿어지게 하세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믿어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100%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나지요. 나의 의지적인 거잖아요. 믿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져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결정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하세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을 도우세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감정이 따라오면요 의지적인 결정은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니까 우리의 이해와 감정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감정이 한 10배 정도 강력하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이해를 했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게 하는 힘과 감정이 확 따라왔어요. 하고 싶어. 그래서 하게 하는 힘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 결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불 받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감정.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감정을 일으키시는 게 핵심이에요. 지식은 돌판에 기록한 거 상관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아싸래요. 의지적인 결정은 사실 그냥 따라와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불을, 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언약에 기초하고 계십니까? 옛 언약입니까? 아니면 새 언약입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두려움, 죄책감, 소극적인 태도, 부담감이 남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죄송하지만 속고 계신 겁니다. 그 법은 폐지됐습니다. 그 법은 폐지됐어요. 굳이 그 법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요, 우회전할 때 신경 안 써도 되듯이 폐지된 법에 잘못해서 속고 계신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으로 언약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고 싶은 것이고 섬기고 싶은 것이고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소원함이 새 언약의 진짜 비밀이에요. 부담감, 억지로 행하는 옛 언약은 폐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교에 매여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 법이 폐지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 살아가시는 그런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죄책감과 부담감과 소극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을 다 폐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옛 언약에 기초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폐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도 불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회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담담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과 함께 걸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과 옛 언약의 백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부담감과 죄책감과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로 다 폐지합니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걸어가는 성령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